오늘부터 10월 23일 우리 태신자 초청 주일까지 추석 주간은 제외하고요. 총 7주간에 걸쳐서 올해 2022년 153 축복 전도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런 소리들을 좀 듣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좀 부담감들이 혹여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일 계속해서 우리 지역도 100명 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의 그 숫자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여전히 확진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확진이 되셔서 치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셔요. 또 오미크론 때하고는 조금 지금 다른 변이라서 그런지 요번 최근에 걸리셨던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이번 코로나에 감염해서는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제법 듣게 됩니다. 또 며칠 전에 아마 TV에서 현 정부의 이런 방역 관련된 자문위원이신가 제가 정확한 직함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꽤 얼굴을 지난 3년간 TV에서 많이 뵀던 분이 이제 한 10월이 되면 계절적으로도 전 국민이 면역력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백신을 누가 언제 맞았는지 보건복지부에는 다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때쯤이 되면 백신을 맞은 분들도 그 백신의 효력이 떨어질 때가 거의 되어진다. 그래서 10월경 해서 또다시 큰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예측이죠. 그런 불길한 예측은 안 맞기를 바라는데 지난 2, 3년간은 보건복지부의 예측이 그럭저럭 그래도 맞는 예측을 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이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할 때냐 혹시 이런 생각이나 혹은 이런 반응을 갖게 되면 어떡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소위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률은 말은 근사하고 표현은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해마다 이제 자꾸 곧 이제 9월이 되면 또 정기 국회가 시작이 되죠. 해마다 자꾸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교계나 우리 이 법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점점 지쳐가는 때인 것 같아요. 또 온 국민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내용을 잘 모르면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편협한 사람들로 호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라는 권유를 못해요. 개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개념의 시도가 되죠. 어떤 다른 종교를 내가 믿고 있다 이러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예컨대 불교나 이슬람교 같은 것을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유를 하면 그 예컨대 불교시자나 이슬람교 신자에게 일종의 종교의 차별을 가한 셈이 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을, 혹은 또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캡처하거나, 우리 다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라와 있잖아요. 이걸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왜 차별 금지하자는데 그걸 반대하지? 이러면서 지금 호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국민들 중에는 원래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봐라 저 기독교인들 그저 지들만 알고 저렇게 편협한 사고로 우리에게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혹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어떠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병의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이 전혀 없고, 또 지금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향한 그 침략 전쟁을 아직도 중단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지금 경제가 요동친다 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정말 살기가 힘들다. 지난 3년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개 속을,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질병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환영할 만한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좋을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칼과 창을 가지고 보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칼과 창을 녹여서 낫과 쟁기, 옛날 소로 이렇게 땅을 갈 때 뒤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금속 그 도구가 쟁기 아니에요? 그런 쟁기나 또 추수물을 거둘 때 낫, 이거 전부 다 쇠붙이죠. 그래서 칼과 창을 녹여서 낫과 쟁기를 만드는, 왜냐하면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런 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전쟁의 총성이 멈춰진 날도 없고, 인류가 질병에서 해방된 날도 없고, 경제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날은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 날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이 온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더 쉽게 아주 복음 전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같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세상은 애초부터 없었다. 만약 말입니다, 그런 세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주위에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의 여유가 너무나 많아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병원에는 안 가도 되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 병원 아예 특실에 가서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러니 뭐 누가 힘들다 어쩌다 하더라도 도대체 힘들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10만 명, 100만 명에 한 명쯤 우리 주변에, 얼굴은 직접 보진 못했지만 TV에서 얘기만 듣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제가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서 직접 들어본 말이기도 해요. 그 정도의 부자도 아닌데, 그 정도의 여유와 힘과 권력을 가진 분도 아닌데도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황당한 대답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천국과 같은데 굳이 제가 또 다른 천국을 가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가는 당신 정신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이렇게 앞뒤 생각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정반대로 편하고 평안하고 좋은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정말 삶이 불안하고 오늘의 내 안전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소위 하는 말로 불확실성이라 그러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때가 오히려 복음을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상반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추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추수하려고 자칫 낫을 댔다가는 그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식물을 오히려 상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 아닙니다. 바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그래요. 지금은 질병이 많고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저런 100가지 1000가지 전도하기 힘들고 어렵고 못할 이유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너희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제대로만 쳐다본다면 오히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장례를 치를 때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혼식에는 못 가도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장례가 나면 거기에는 꼭 가서 위로하라.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성도들이시거나 이러면 교회에 그래서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보통 3번, 4번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돼요. 유가족들 중에는 더러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식었거나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의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 집례를 부탁을 했으니 어지간하면 그 예배를 하는 자리에 그분은 꼼짝 못하고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죠. 지금이 그런 복음을 전할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보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도 죽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생각을 가능한 안 하려고 하죠. 입에 안 올리려고 하죠. 그리고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스스로를 도취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곤 해요. 그러나
내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피할 길이 없죠. 그때의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많은 현장에서 신앙이 회복되거나 또 예수 믿지 않던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게 되기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35절의 상반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더냐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마귀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각양의 방법을 써봤는데 100가지 방법이 무효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린 부활을 믿고 있으니 그래 보든지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니 죽여도 안 돼요, 괴롭혀도 안 돼요, 핍박을 해도 안 되니 방법을 찾다가 찾아낸 방법이 오늘은 아니다, 내일 하자. 이 방법이 지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잘 사용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언젠간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가족, 친척, 친지, 내가 태신자로 품었던 그분 언젠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예수 믿으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그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잖아요. 전도가 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100가지 이유는 전부 다 이 35절 상반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일종의 변명과 핑계에 지나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유일한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아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보시면 넉 달이 지나야만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태신자,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쳐다보면 그분의 색깔이 희게 변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 운동을 전개할 때마다 첫 주간은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3년간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주요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사형리나 또 글없는 책이나 전도 폭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한결같이 그걸 만들어내신 분들의 간증문, 자기들의 전기처럼 이렇게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책을 읽도록 그게 과제여서 이렇게 탐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전도의 도구들, 전도의 유용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결같이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벌써 20년, 30년, 50년 하고 있는데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교회를 20년, 50년 그래 다니고 있다면 그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이나 이 전도의 방법들을 만들어낸 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더니 적지 않은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유, 제가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 담당을 언제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서울에 있을 때예요.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 이분이 자신이 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전도의 도구들을 만들어낸 분들의 출발점이 그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다 하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여자분이 저보다 연세는 좀 그 당시에 많았던 분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교양이 없는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 그렇게 교양 있게 생기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진지한 질문이 싫은 거죠.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오늘 밤 죽는다는 얘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제 죽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죽음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혹시 약간 약해진 거 아닌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 것이 맞는가? 내가 때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나의 삶에 온전한 성숙함이 없어서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걸 해내지 못하니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내 자신에게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마다 우리가 꼭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1년 12달 늘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면 때로 너무 지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교회가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데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봄, 가을 2번도 해보고 한 달에 한 번씩 초청주의를 정해서도 해보고 하니까 지쳐하시고 집중이 안 되고 결국에는 매너리즘에 빠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 7주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뭘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신이 믿지 않고 자신이 확신이 없는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만약 이 7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태신자로 작정을 해놓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10월 23일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복음을 들어보시고 또 함께 예수를 믿고 예배 드려 보시죠. 이런 식의 전도를 하게 된다면 36절에서 여러분은 거두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삭도 받고.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로 얘기하셨던 얘기죠.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았다. 아침 6시에 누군가 들어오고, 어떤 이는 9시에 들어오고, 어떤 이는 낮 12시에 들어오고, 어떤 이는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을 들여보내시더니 6시가 돼서 퇴근할 때가 되자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을 주시더라. 그러니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 기대치가 생긴 거죠. 1데나리온 준다 하더니 1시간 일한 애도 1데나리온을 주네. 그렇다면 나도 12데나리온쯤은 받겠는걸 라고 기대를 했더니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두 다 1데나리온을 주시더라. 그래서 새벽 6시에 들어온 자가 불평을 하니, 야, 내가 너를 들여보낼 때 원래부터 1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않더냐. 이것은 품삯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그 은혜와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는 그 일은 노동의 영역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품삯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나와 내 가족은 꼼짝없이 굶겠구나,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침 6시, 9시, 12시에 이미 들어온 자는 그 안에서 일은 해야 될지는 모르나 나는 오늘의 품삯을 확보했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것이 분명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근데 36절 뭐라 했다고요? 거두는 자는 이미 뭐예요? 삭슬 받았다.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만약 불신자가 있다 하면 제가 무슨 말로 그 분을 거두는 자, 전도하는 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불신자는 그 무슨 말로 뭘 얘기하고 어떻게 동기를 보여하고 어떻게 촉구해도 그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자만이 오직 거두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를 해보자 하는 이 말에 내가 아멘이라 호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이 7주간 동안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표가 될 것이니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해 전도에 동참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10월 23일이나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오셔서 우리 교회 해마다 40-50명의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초청주일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등록하게 되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태신자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36절에 거두는 자 외에 또 누가 있다고요? 뿌리는 자가 있단 말이죠.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태신자로 작정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갑자기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7주간 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작정하고 전도의 선물도 갖다 드리고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3일에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다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됐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 10번 이상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그 초청주일 당일에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신데 권사님 왜 이러세요? 했더니 본인이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드디어 5년째 만에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모쪼록 저는 성도들이 이 가을에 힘을 다해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거두는 자가 되셔서 이 가을에 그 거둠의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죽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우리가 혹여 뿌리게 되더라도 혹여 노력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뿌림과 노력과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 주는 그런 노력까지들이 다 합쳐져서 그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10월 23일에 누군가를 모셔와야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나에게 전도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점촌제일교회 이름으로 누군가의 작을지라도 선물을 준다면 그래서 나는 교회에게 왠지 미안해졌다. 미안하게 해야 돼요. 주차장도 마음껏 쓰게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물도 마음껏 마시게 해야 됩니다. 전에 간혹 우리 교회 앞에 큰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인부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를 때가 많아요. 주방에 있는 정수기 쓰는데 막 눈치를 보며 쓰려 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오셔서 물 떠가시고 커피 마음껏 뺏어 드시고 그늘에서 푹 쉬다 가십시오. 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 모든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결국 예수 믿는 자로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절대로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눈을 들어 밭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지들 수년째 눈물 흘려 기도해 오신 일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7주간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